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저하고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앵그리버드 게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앵그리버드는 아주 원조 같은 게임 이름입니다. 이 앵그리버드는 글자 그대로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원수를 공격하는 그런 분노에 가득 찬 새, 그래서 앵그리버드입니다. 생긴 것부터가 지금 아주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이죠. 이 앵그리버드 비디오 게임은 200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아주 단순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깊이 빠지진 않았지만 이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09년에 핀란드의 한 게임 업체가 개발했습니다. 이 게임을 개발한 핀란드의 그 회사 회장 마이클 헤드라고 하는 분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딱 3년 동안 이 게임에 접속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보낸 시간, 이 게임을 하느라 보낸 시간을 전부 합쳤더니 모두 20만 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다 합치면 3, 4시간은 썼을 겁니다. 20만 년의 시간을 앵그리버드에 쏟았다. 뭘 말할까요? 공감을 말합니다. 이 앵그리버드 게임에 참여함으로 내가 지금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대리 공격하는 대리 만족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앵그리버드. 우리 사회는 마치 앵그리버드들의 사회 같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무서워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통로에 사는 사람인데 인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또 오해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외계인을 본다 서로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소리는 얼마나 높고 큰가요? 해외여행을 해도 제가 만약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면 한국 여행객들은 대단히 화가 충만한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가 높고 얼마나 소리가 크고 화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떼쓰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떼쓰면 됩니다. 떼쓰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때를 쓰면 그것이 통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제1위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제일 1위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여자들 담배 피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술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불명예스러운 1위의 공통점이 뭐죠? 분노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할까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동력이 감정에서 나옵니다. 이 컵을 살 때 이 컵의 화학적 성분이나 아니면 강도나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 예쁜데 감정입니다. 오 참신한데 감정입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감정입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 결정합니다. 아내를 결정할 때, 남편을 결정할 때 뭐 심사숙고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런 게 아니고 왠지 마음에 끌려서 그 감정이 자꾸 더해지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고 자주 만나다 보면 아예 같이 살아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니까요. 마치 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무 데서나 타면 재앙인 것처럼 우리 감정이 그릇된 감정이 되면 우리 삶이 그릇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은 뭘 만들어낼까요? 폭력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고쳐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사회,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사업 실패한 나에게 유산 미리 안 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부모님을 찔러 죽이는 사회, 선생님을 패는 학생들의 사회, 선생님과 아이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사회, 모두가 다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 왜 이런 폭력이 가득할까요? 감정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은요, 사실 사람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두 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화났다 그러지만 그거는 드러난 열매의 감정이고 2차적인 감정이고 부차적인 감정이고 표현된 감정뿐이지, 이 밑에는 감정, 이 분노를 일으킨 뿌리 감정이 있고 알맹이 감정이 있고 1차적 감정이 있고 근원적인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anger iceberg, 분노 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위에 보면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을 때 곱하기 10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물에 잠긴 부분의 크기가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죠. 분노로 나타냈지만 실제 그 분노가 왜 나왔을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탈취당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내 것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고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진짜 감정은 저 밑에 있고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분노이니까 우리 사회는 모두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모두 주제를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분노하냐고. 요즘 아이들이 6.25를 안 겪고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배고파 보지 않아가지고 저러지, 헬조선이라고 저러지,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는데 저러는지 모르겠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옳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필요는 단지 먹고 입고 주택에 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부흥이다. 그렇죠? 1950년에 6.25 발발했고 52, 3년 후에 이제 휴전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가난했지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첫 시작점인 1962년에 우리나라 한 사람의 국민소득은 $87였습니다.
2018년. 지금 우리 국민소득은 얼마네요? 32,774달러입니다. 근 500배 돈이 많아졌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을 옷 안 갈아입히고 그대로 반짝 들어서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태워서 뉴욕 한가운데 갖다 놔도 여러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양 상태, 여러분의 자신감 넘치는 눈빛, 여러분의 안목, 가히 세계적인 경제 대국 백성 같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나냐고요? 그것은 단지 사람이 산다는 것에 필요가 단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욕구를 이렇게 정돈을 했는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그림일지라도 이 개념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매슬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필요를 아브라함 매슬로라고 하는 분이 학자적인 눈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에서 신생아까지, 왕창 부자에서 가난뱅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의 제1차적인 부분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먹어야 합니다. 3일을 굶고 여러분이 영화를 보십시오. 어떤 영화가 재미있겠습니까? 이틀 동안 잠을 하나도 못 잔 채 음악회 가보십시오. 어떤 음악이 감미롭겠습니까? 그저 잘난 척하고 살아도 하루 3끼 밥 먹어야 우리 평안해지고요, 잠 8시간 푹 자야 그 다음날 살아갈 재미가 느껴지고요,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자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입고 살아야 우리 그나마 사람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채워지면 우리는 앵그리 버드가 안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 전쟁 위협 없는 데서 살고 싶어요. 우리 병 안 들고 싶어요. 우리 사고 없이 살고 싶어요. 도둑놈이 내 문 따고 들어와서 내 재산 안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안전의 욕구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보되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포스터 홈이 엄마가 차려주는 밥보다 더 영양식단이 맞는 밥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곳에서는 이 가슴이 허망할까요? 왜 자주 싸울까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억대의 자동차를 사주고 수십억 대의 주택을 사주고, 그리고 내가 다 해줬으니까 나 이제 다른 여자하고 살게, 그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먹을 게 가득해도, 좋은 집이 있어도, 좋은 차가 있어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 채워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국회의원 나가고 싶다, 나도 남들이 사인 받으러 오는 유명 인사가 되고 싶다, 먹을 것도 가득하고 좋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랑도 받는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 몇 줄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경받고 인정받으면 다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근원적으로 난 뭐지?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고 성공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왜 공허하지? 자기 실현의 욕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2개도 없는 딱 하나짜리 작품입니다. 그러면 나이기 때문에 성취해야 할 성취감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이 안 되면 대통령을 지냈어도 마음이 가난하고 회장님을 지냈어도 늘 마음 한구석이 공허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한 필요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이러한 필요의 공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화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아야 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나는 것입니다. 살 집이 없어져서 화나는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는 내 삶의 처지가 비참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필요가 채워져야 앵그리버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앵그리버드처럼 소리 지르고 성질나서 두들겨 부수고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분풀이하고 술병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담배 연기 속에 숨었던 사람은 안 계신가요? 제가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난 이유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필요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비애는 뭐냐 하면 필요가 뭔지 몰라요. 그저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한 줄 알다가 어느 날 이게 다 채워졌을 때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그때 이제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채워지면 너는 행복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제 때문에 결국 인생이 파산했다고 생각되죠. 존경을 잃어버려요. 자식들로부터, 아내로부터, 사회로부터 인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피해는 내 필요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주제가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더구나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 없이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비애라면, 믿는 사람들의 비애는 뭐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을 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관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필요라고 하는 거짓 깡통 속에서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 믿는 사람들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거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지금 화하는 것은 내 남편 때문이 아니다. 내가 화하는 것은 지금 없어진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화난 이유는 네 필요를 내가 채우도록 나와 연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경상도 사람들은 말 안 되는 말을 들을 땐 이렇게 반응합니다. 워대예!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질 나십니까? 여러분 진짜 화가 나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할 폭탄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그래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님으로 쫓김을 당함부터 시작해서 생명건 도피자로 사는 그 긴 시간과 더욱이 전국의 왕으로 취임할 때까지 22년 6개월을 수많은 필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 떡상에 올려놓았던 물려낸 떡을 다 얻어다가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원수 나라에 가서 빌부터 살려고도 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서, 너무 안전한 곳이 없어서 자기를 아직도 원수로 기억하는 원수 나라에 가서 살려 하다가 조국을 배반한 배반자인 양 연기하며 살려고 하다가 그 의도가 발각되자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며 그의 안전의 필요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필요의 피라미드, 우리로 말하면 진짜 앵그리버드처럼 한평생 원수 갚고 한평생 손보고 한평생 보복하고 한평생 보란듯이 내 삶을 누구 때문에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경색된 얼굴로 분노의 눈빛으로 피가 안 통할 정도의 주먹을 움켜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단 한 번도 고생에 다가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앵그리버드로 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살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급과 나의 필요를 연결하는 법을 다윗은 알았고 우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앵그리버드로 살지 않는 것은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 한두 번 들었어야지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 익숙함이 우리의 큰 문제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결하게 세 가지, 바른 기도, 제대로 된 필요 충족을 위한 제대로 된 통로로서의 기도가 확보되어 살려면 전제되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째 점검은 제대로 된 지식이 내게 있는가?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믿음이 내게 있는가?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욕구가 내게 있는가? 제대로 된 지식이 내게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많은 세댁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멋진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내 양동이는 저 남자로 말미암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 기업에 취직했으니 이 기업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아니요. 그것 자체가 지금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회사의 월급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그 남자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기대를 지금 정돈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앵그리버드 됩니다. 이 왼수 그렇게 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회사도, 내 시댁도, 내 처가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내 필요는 오직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 말고 내 마음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살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족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것이 필요한 존재다. 이 필요와 충족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는 오직 기도뿐이다. 그 지식이 없으면 우리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도 채울 수 있는데 꼭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지식이 없을 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제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지식, 그 전능과 내 주제를 연결할 통로로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참 지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접은 이유는 기도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망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기도는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이 갖고 있는 기도와 같은 기도의 관념입니다. 그거 뭘까요? 신의 절대자의 마음을 설득하고 절대자의 마음을 달래고 절대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러서 말이 한국말이 아니네요. 구슬러서 어찌하든지 내가 원하는 걸 그로부터 뽑아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성의를 보였으면 신도 나에게 응답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인 것이 기도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성이 감천이어서 자식들 밥 먹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가 하도 착해서 옷 사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가 돈을 잘 벌어와서 집에 재워준 엄마 아버지 손들어 보시라고요. 무슨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관계 때문에 먹이고 재우고 채워주고 병원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니처럼 이렇게 필요할 때 등잔벽을 문지르면 여기서 지니가 탁 나와서 거인이 나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음식 차려, 예쁜 여자 데려와, 내 신혼집 차려, 이렇게 하면 다 되는, 마치 하나님을 나의 천상의 모습처럼 파출부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그것은 앵그리버드가 되는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해달프게 부르짖어야 마지못해 뭔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이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문을, 고대의 기도문을 다 분석을 했는데 단 한 문서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 짓는 기도문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이름은 불러도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자음에다가, 히브리 자음에다가 우리가 모음을 끼워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읽는 이름이지, 유대인들은 그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가르쳐 주신 그 관계를 확실하게 믿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베스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죠. 어린아이처럼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나는 날마다 마이쮸로 아침 먹고, 마이쮸로 점심 먹고, 마이쮸로 저녁 먹고, 초콜릿으로 간식 먹고, 초콜릿으로 야식 먹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원했는데 엄마는 늘 안 돼, 안 돼. 얼마나 인색한지, 뭐 특별히 기분 좋으면 사탕 하나 주는 진짜 쪼잔하고 인색한 걸 보면 저분이 내 엄마가 아닐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서운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아이가 원하는 뱀을 다 주면 그 아이 죽는다는 것을, 그 아이가 원하는 돌멩이를 대신 주면 아이가 죽는다는 걸 알죠. 여러분 부모 중에 아이가 하도 원해서, 너무너무 원해서 나프탈린을 사탕으로 주신 부모가 있다면, 청산가리로 설탕가루처럼 먹인 부모가 있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뭐든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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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면 우리 이미 없어요, 이 땅에. 저부터 그래요. 저는 예수님 믿고 너무 그것이 좋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넘쳐가지고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눈이 둘 다 실명이 되어 가는데 너무 불쌍해. 그래서 내가 그 눈에도 손대고 내 눈 손대고, 이 눈 하나만 절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나 암 환자 붙잡고 저 배하고 내 배하고 바꿔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개의 장기를 다 팔아먹어서 지금 내 것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처분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오 그래? 그리고 응답하셨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땅속에서 이미 뼈도 안 남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행당동에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간곡하게 주님께 예배 조서를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야만 했고 잠실까지 오게 되었어요. 잠실에 말뚝 하나 박을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행당동 지역을 가끔 가보면 그곳에 허락하시지 않은 주님께 또 감사해요. 그곳에서 이사 온 형제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거기에는 200명 들어갈 공간도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구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대로 된 욕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거지 빈 깡통 같은 허전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거지 같은 손을 하나님께 거지같이 내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 진짜 내가 왜 거지야? 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어느 정도는 한다고. 그래도 그 생각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저는 늘 인간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혈관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인사불성, 식물인간 됩니다. 몸 안에 수많은 세포 중에 단 몇 개만 반역을 일으켜도 우리는 암 환자라고 불리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장례에 참석할 때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 앞에서 나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느 필요도 채울 수 없는, 심지어 먹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공로 없는 손을 내밀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걸면 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와, 내가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책임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걸어놓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앵그리버드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볼 때, 여러분의 친족들이 볼 때,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은 앵그리버드 같은 얼굴은 아니신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우리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보장된 약속을 가진 사람의 당당하고 여유 있고 확신 있는, 그러면서 남 모르는 평안과 기쁨을 가진 얼굴인가요? 아니면 늘 좌절된 꿈과 채워지지 않는 필요 때문에 늘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누군가를 미워해야 그날 하루가 조금 살만한 숨 쉴 여백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